신앙인은 생각보다는 묵상을 더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과 묵상의 차이가 있죠. 생각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작년보다는 올 한 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 하시죠? 그냥 저냥 행복하든 불행하든 죽지 못해서 하니까 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그러나 완전한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길,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길을 가야만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은 내가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길을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을 안다고 할지라도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를 믿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만 우리는 생명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죠. 살아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 우리가 고상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죽어가면 우린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가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어디로 느끼십니까?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발? 어디서 느끼세요? 답을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면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물론 눈으로 보는 것들,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다고 할지라도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느껴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정말 힘들지 않나? 어떻게 저렇게 살지? 몸은 아프고 정신적으로 괴로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나 같으면 힘들어서 못 살지.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들의 삶 깊은 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을 가는데, 등산을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을 합니다. 등산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걸 하지,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말해요. 등산을 하고 나서 몸은 힘들어도 뭐라고 합니까? 아 좋다라고 그래요? 아니면 아유 괜히 했어, 내가 왜 했는지 몰라, 다시는 해나 봐라, 이렇게 말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원해서 하질 않죠. 처음에는 힘들죠. 그러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겁지 않습니까? 이것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힘든 것 같다라고 해서 무조건 힘들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차원은 어떨까요? 우리가 행복을 바라면서 하느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분명히 의식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해라고 이미 정해놓고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러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정작 내 삶을 보면 하느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내가 이끌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느님 이거 좀 주십시오. 내지는 하느님 저것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느님을 이끌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안 지 얼마 안 된다면 그저 내가 바라는 것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시겠지라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성장하죠. 처음과 늘 항구하게 동일하면 안 돼요. 동일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청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설정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느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깊이 있게 살아갈수록 기적을 더 깊이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삶도 바뀌지 않으니까 하느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죠. 그분은 바뀌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내 느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임금이 신하 하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신하는 말합니다. 예,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저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하는 굉장히 직급이 높은 신하였습니다. 평상시에도 늘 왕께 대한 순명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불러서 그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마당에 가서 거기에 독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것을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채우도록 하라. 신하는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직급이 높은 신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창피할지 모르겠지만 이 신하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임금이 시키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그분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도 그를 지켜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독에 붓는데 한 번, 두 번 할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독이 밑이 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로 채운다 한들 채워질 수가 없죠. 물론 독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더 빠르게 채우면 되겠지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임금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임금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이게 옳은 행동인 건가? 아무리 임금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어차피 임금님이 보시지 않는데 나중에 오셨을 때 저는 물을 길어서 독에 채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 잡습니다. 임금은 채우라고 했어요. 나는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임금이 시킨 것을 하는 것이 신하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 계속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독에 채웁니다.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말했죠. 아니,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아무리 임금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밑 빠진 독을 어떻게 채운단 말이야? 시험시험 하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참 이해할 수 없네 하면서 그들은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이 들려도 신하는 그저 물을 길어서 독을 채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멈추어서 조금 쉬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 이상이 지납니다. 이제는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물을 길어서 독을 채웁니다. 그리고 우물이 밑바닥이 거의 드러날 때쯤 그는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우물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게 뭐지? 하면서 바라보는데 그때 임금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 명령을 따랐구나. 그래서 너는 저것을 발견했지. 이제 저것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임금의 말을 듣고 우물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았더니 그것은 커다란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임금만이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임금이 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독을 채우라는 거였죠. 완전하게 채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명령 자체였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임금의 의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즐겁게 일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금덩이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왜 그랬어요? 임금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신하가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그런 커다란 보상이 주어집니다. 임금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체험되어지는 거죠. 체험하면서 동시에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더 깊은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 깊은 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체험이 깊어지면 다른 것을 볼 줄 안다는 거죠. 내 삶에 행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신앙적 체험이 깊어질수록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수록 내 눈이 달라지고 내 귀가 달라지고 생각이 변하고 느낌이 변하니까 행복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작년 한 해 너무나 힘들었죠. 재작년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었을 거예요. 저마다 인생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조금은 깨달았죠? 안 그러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음이 더 우울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짐을 우리는 느끼지 않아요?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눈에 보이는 코로나19 사태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 뭐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끝까지 모른 채 하신다?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게 되면,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분은 무엇을 주시죠? 신앙적인 체험을 주십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느낌은 내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탕 하나를 드시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면 얼마나 설명할 수 있죠? 사탕 하나 먹는데 무슨 맛이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사과 맛이야. 딸기 맛이야. 초콜릿 맛이야. 맛이 어때? 맛이 살살 혀에 닿으면서 뭔가 아이고 미치겠다. 어떻게 봐? 너도 먹어봐.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꺼내서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하지만 신앙적인 체험은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방도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갈 때 신앙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점점 깊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연해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다른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나가니까 의미가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지나가긴 하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영원한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행복하고 영혼이 행복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따라오게 됩니다. 즉 행복을 이미 찾은 사람은 많은 것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해질 것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더 행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행복하시죠? 돈이 많아서? 몸이 건강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것만 믿고 지금을 살아간다면 여유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성모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성모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모님은 신앙적인 모범을 가지고 계셨죠. 그분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살아가셨어요. 그분은 시골 처녀였죠. 나이가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간은 다 그래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많지 않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감당하기 쉬운 거였습니까?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출발부터 잘못되지 않았어요. 어린 소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받아들이시죠.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이해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가 뭐라고 했죠?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을 들은 성모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는 최선을 다할게요.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성모님은 사셨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도 목동들이 알고 왔죠.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일러줬대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천사가 일러 주었다고 합니다. 성모님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겠지.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따라야지 하면서 계속 되새기셨다는 거죠. 무엇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죠. 묵상하는 거죠. 생각과 묵상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생각은 혼자 하는 거예요.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뭐가 복잡해져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뭐가 복잡해지죠? 전염되죠? 마음도 복잡해져요. 영혼도 복잡해져요. 자꾸만 생각하는데 뭘 쏟죠? 에너지를 쏟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하느님께서 지금 주셨는데 생각하느라고 많이 쏟아부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할 때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말 시키면 어때요? 막 짜증나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밥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히 화가 납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으세요? 애꿎은 사람한테 그냥 막 짜증나요. 그냥 막 화가 납니다. 왜 그래요?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각하지 말아야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휘말려서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영혼도 복잡해지니까 에너지를 뺏기는 거죠. 점점 삶은 복잡해지고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모님은 어땠습니까? 혼자 생각하지 않으셨죠?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무슨 뜻일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끄심에 따라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고 행복을 주신다면 지금 나의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서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이해되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예전에는 힘든 것만 보았는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그래, 그렇게 힘들 때도 나는 죽지 않았어. 그렇게 힘들 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하지 말자.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느님 믿고 뭘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고민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그 에너지를 최선을 다하는데 쓰자 하면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할 때부터 달라져요. 예전 같으면 이런 집구석에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구나 하면서 괜히 짜증 부리고 승질 부리고 이랬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호를 그으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묵상을 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순간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느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단순하게 묵상하십시오.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삶의 다름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마음으로 느껴지게 돼요.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순간 하느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